네,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지금 예상을 하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베소서는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 쓴 편지인데 그 큰 주제가 교회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약점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교리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건 참 난해한 교리인데 이런 삼위일체라든가 아니면 이신칭의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의외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구현되고 성도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영위하고 훈련받게 되는 교회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잘 좀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에 대해서 크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잘 참석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 정도로 생각을 했지, 과연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여기서 무엇을 이뤄나가야 하며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는 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성도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찬양은 복의 실체, 우리가 받은 복의 내용을 그리스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강조합니다.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가 복이며 여러분들은 그 복을 이미 충분히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덜 받은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영광까지 이룰 모든 은혜의 내용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로 우리는 연합되어서 그 길을 걷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그렇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신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는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대조가 있습니다. 어떤 대조가 있냐면 11절과 12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죠.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가 우리와 너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이 뜻에 대해서는 2장부터 쭉 이제 살펴나갈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미리 한번 이렇게 이런 걸 하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오늘 본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일을,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모든 일은 뭘까요? 앞에 있는 이제 4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다 포괄하여서 모든 것, 이렇게 모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모든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구원의 은총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결정에 따라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는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안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어디서 나왔느냐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과 그분의 작정에서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연히 일을 하시거나 혹은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일이 아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해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창세기에서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 왜 인간이 타락했을까? 왜 하나님은 노예 홍수를 이제 치셨는가? 이제 왜 이스라엘의 타락을 허락하시는가?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이제 그 의미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신학을 해보니까 깨닫는 것이 신학자라고 다 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를 초월하시는 분이라 그렇습니다. 여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모든 구원 사역이 이루시는 결과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9절에 보시면 두 번 반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참 신기합니다. 왜 신기하냐면 특히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된답니다. 이건 이게 얼뜻 알면 알듯하면서 참 알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하간 지금 이 구절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이 역사를 이루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이 일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단순히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일들을 통하여 결국은 그 백성들로부터 찬양과 인정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다 이루셨고 그 결과물이 너희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제가 젊은 시절 신앙생활하면서 뭐 지금도 충분히 젊습니다만 이게 더 어렸을 때요. 젊은 시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안 풀렸던 신앙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성격상 이렇게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라든가 이런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한국에는 장로 교회가 많습니다. 장로 교회가 많은 나라가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오순절 교회라든가 침례 교회가 많지 장로 교회가 한국 교회처럼 많은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 교회는 그 신학적 성격상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 세미나 같은 거 들어보시면 뭐 칼빈, 루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말에 장로교회는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어린 시절 저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됐느냐면 내가 무슨 손해를 보든지 간에 무슨 피해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만 한참 한국교회 부흥기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혹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자신도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커다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믿음 좋고 힘 있을 때 실컷 일하고 봉사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족한 사람 나가면 그 다음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일을 맡아 계속해서 일하다가 실족해서 쓰러지고 나갑니다.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도들은 많은데 일꾼을 뽑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끼어 들어가면 끝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해가지고 내가 한참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넘어질 거라는 걸 알고 되니까 그 안에 잘 끼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신앙생활 좀 많이 했다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일엔 너무 깊게 관여하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해. 이런 조언이 굉장히 현명한 조언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뭐에 덮여버려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걸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예를 들면 예배당을 이제 시작할 때 예배당 건축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사람과 나중에 예배당 봉헌식 때 나타나는 사람이 다릅니다. 저 예배당 개축이 아니 뭐죠? 예배당 지을 때 시작하는 사람은 한참 힘썼고 실족해서 나가버렸고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소모하여서 한국교회는 여태까지 부흥돼 왔습니다. 그게 그 결과물을 가지고 모든 수단이 다 정당화됐죠. 됐잖냐? 부흥됐잖냐?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냐? 그럼 된 거 아니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생각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성도들을 소모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성도들을 소모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가? 이게 제게 있어 굉장한 심각한 고민거리였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고민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전 그랬다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답을 저는 에베소서에서 얻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영광을 받으시려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그 백성에게서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함께 하신 그 백성들을 주께서 은혜로 이끄사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군요를 받아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지금 에베소서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시죠.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31면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애굽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맞대면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중요한 표로 율법을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분의 나라의 법도입니다. 야 모세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려고 하노라.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려 40일을 지냅니다. 그런데 밑에 있던 백성들은 그 모세를 기다리다가 결국 사고를 치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지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야 모세야 이 백성들을 보니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이다. 이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고 내가 너로 새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그 말을 딱 듣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힘은 있었지만 가나안까지 못 데려가니까 그 중간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주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좀 말을 쉽게 하면 주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명예를 깎아내릴 거 아닙니까? 이 일은 주님의 명예가 걸리는 일입니다. 주님이 주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내용을 생각하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이 걸린 일입니다. 이 백성을 사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완악함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너희들이 정말 이럴 줄 몰랐다 이러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그분의 백성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명예를 거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거십니다. 그 백성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죄를 지어서 망하든 혹은 사고로 망하든 그들이 망하면 하나님도 같이 망신을 당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러다가 그냥 멸망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닌 것 압니다. 주님은 이 백성들을 버리실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구절 보고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점을 잡히셨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님 몰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이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실 수 없습니다. 왜요? 자신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내 백성을 삼겠다고 하셨으니 난 너희들을 끌고 가야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약점 잡히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멋진 분 아닙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못난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과 자비와 은혜로 얼마나 훌륭한 백성들을 만드는지 봐라.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다로 가는 것입니다. 별로 공감이 안 되신다 이거죠.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모님이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니, 왜요? 왜 남의 부인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사모님이 덜덜 떨고 계십니다. 설교는 내가 하는데 왜 떨기는 사모가 할까요? 묶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운명으로 묶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실패하는 것을 부모는 결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자존심이거든요.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얼마 온지 안 돼서 예화가 독일 예화가 그렇게 들 게 없습니다. 한번 논문이 좀 실패했어요. 공부가. 이건 제 흑역사인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다 전화를 해야죠.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논문이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언제쯤 갈까요? 이제 이러려고 했던 거였어요. 언제 돌아갈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더 필요하냐? 한 4년쯤? 오케이, 알았다. 전화 끊어라. 공부나 해라.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자녀의 영광이 부모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실패의 길을 가도 함께 가는 것이고 성공의 길을 가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 함께 묶인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묶였다. 너희들의 실패는 내 실패고 너희들의 성공은 내 성공이다. 난 너희들을 버릴 수 없다. 지금 그걸 모세의 입을 통하여 증거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실 수 없습니다. 왜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이끌어 가시옵소서. 오냐 내 가마. 지금 그러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끌어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밑바탕 다 깔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 못났을 때부터 키운 그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서 4사기로 시작해서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쭉 보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쉽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켰으면 안 망하고 잘 갔을 텐데 율법을 안 지켜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그 세대가 한 세대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열왕 중에서 제일 훌륭하다 생각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다윗, 솔로몬, 또 누구 있어요? 히스기야. 훌륭했습니까? 막 따지듯이 묻으니까 그렇다고 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의 말년에 그것 때문에 그의 집안은 박살이 납니다.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칼을 겨눴습니다. 이러면 말 다 한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다윗을 신앙의 위인으로 생각했는데 쭉 읽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잘 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솔로몬 훌륭했죠. 성전도 지었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 다음 뭐 했죠? 우상 숭배했습니다. 열심히 했죠. 그게 솔로몬의 역사였습니다. 히스기야 잘했죠. 그리고 끝에 뭐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내니까 입이 해발자국 해가지고 자기 성전에 있는 것 보물 창고에 있는 거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러죠? 네가 바벨론을 의지하느냐? 네가 의지한 그 바벨론이 와서 네 창고에 있는 물건 다 집어갈 거다. 그렇게 알아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 그럽니까? 대답이 더 끝내줘요. 좋소이다. 내 살아있는 동안은 이 일이 안 일어나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사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니들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나 같았으면 잘했을 텐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똑같아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하고 비해서 뭘 낫겠어요? 웃으시는 분은 찔려서 웃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때까지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요? 자기와 그 백성들 하나로 묶으셨거든요.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다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 구절만 좀 봅시다. 사무엘하 7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성경 47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장 22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신이 없음이니라.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기에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오케이 좋습니다. 그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언제 너보고 집 지어달라고 그랬느냐. 나는 원래부터 장막에 살았다. 그러나 이 하나님 한 가지 사실 기억해라. 내가 네 집을 세울 것이다. 너로 영원히 너희 집을 세우고 네 나라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약속을 나단에게서 받고 담대히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 땅에서 어느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 같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와서 그 백성과 자기와 하나의 운명으로 묶어 그 백성들을 책임지며 나갑니까? 지금 다윗은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 큰일을 베푸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징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끊어지지 않으며 영원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감동시키십니다. 드라마에만 감동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오시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와 악 속에서도 한 번 내 백성이라고 하신 이스라엘과 다윗의 가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묶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그 백성을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라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다윗의 찬양은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것과 같이 신약에서는 교회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어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며 우리와 그 아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아들에게 진리와 생명을 담아 우리에게 내어주어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우리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세우셨다고요. 내가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찬양을 받으려 하노라.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라고 인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영광과 명예를 그 백성과 묶으신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교회와 묶으십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 무엇을 더 아끼시겠는가? 하나님은 교회를,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주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고귀한 인격으로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백성을 희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아니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결말에까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안에서 담대하시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를 고귀하게 여기십시오. 한 명이라도 떨어져 나가는다고 하면 마음 아파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묶였다는 의미입니다.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거셨습니다. 오죽하면 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성도는 그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백성을 구원하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재림 때까지 그 마지막 칭찬, 그 찬양의 시간까지 우리는 그분의 찬송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자녀를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녀는 부모의 영광이죠, 그죠?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나? 이렇게 인격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애들한테 탁 밥을 주고 애들이 탁 밥을 와서 먹고 나서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꾸벅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얘는 네 집 자식인가? 그러니까 얘가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야, 누구 집인데 누구 집사님 아들인데 이렇게 훌륭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여러분이 훌륭하면 하나님이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 하십니다. 야, 그 집 아들 의젓하더라, 그 집 딸 참 참하더라, 이러면 그건 아들과 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칭찬하는 겁니까? 그 아들과 딸을 낸 부모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보셨습니까? 자기가 훌륭한 일을 이룬 부모보다 그 자식이 훌륭한 부모의 얼굴이 훨씬 더 밝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그 이해하실 것입니다. 부모된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가를 보이십시오. 야, 쟤 많이 변했더라. 그 강남에 있는 신반포 모시기 교회 다니더니 애가 멋져졌더라. 그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헌금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이 되나? 장로님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이건 좀 방송에서 빼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보라, 이 내 백성들을 이 타락하고 배역한 세상에서도 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훌륭하노라. 이걸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을 만들어 주십시오. 힘들으시죠?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 합니다. 그러면 전진하시고 용감하게 사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을 삼으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과연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까지 끌어가시나이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사오니 더욱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주의 성도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